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세상에 말하였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러한 것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3년 동안 3년이 넘도록 그 공생의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그 모든 사역, 이것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똑같은 바다 위를 거닐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바다가 매장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살게 된 것을 또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어렸을 적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성인식을 치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셨습니까? 말씀으로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은밀하게는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하였더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 2000여 년 전에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고,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느냐, 이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의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던 주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38년 된 환자를 살려주신 그러한 일들,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일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살려주신 사건들, 수없이 많은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 19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즉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비밀로 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가르쳤던 교훈이 무엇인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늘에서 직접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설교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해도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며 때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아주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다니면서 수천 명, 수만 명씩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듣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기적 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노스코 알지 못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알아버릴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과는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면서 현대도 다를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드러낸 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일까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적어서 다 이렇게 멸망하였을까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신이 되어 태어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내가 알기 쉬운 것만 알고자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전히 현대에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이 자연 세계를 통해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핑계할 수 없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요즘은 특히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알았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밖으로 다 노출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 집중해가지고 저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작심하고 달려들면요 걸려들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이제 세금까지 그 세금을 이제 납부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어떤 큰 대형 교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 뭐 작은 교회들이야 워낙 유지도 안 되고 힘들고 미자립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 70%가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또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도 잘 모르고 이제 개념 없이 이 세금 같은 거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과다하게 이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교회들 작심하고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요 세무조사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하고 했던 그런 입장들을 이제 표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어떤 존재가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 내 생각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누가 지적하는 것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를 꺾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창조주의시니까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끝자락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마침에 대한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불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늘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신데도 이렇게 방자에 묻는 겁니다. 왜요?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대제사장과의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장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식탁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격하면서 식사를 할 때가 많아요. 과일을 먹을 때, 어제 그제도 무화과를 먹게 됐어요. 여러분, 무화과를 보세요. 얼마나 그 무화과를 그 쪼개서, 요즘 한창 11월까지, 이제 8월에서 11월까지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보면은 이제 꽃이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뒷뜰에다가 아버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무화과 열매 익으면은 따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했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 갈 때마다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 무화과를 먹어봤습니다. 집에서 그거를 키웠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화과가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무화과가 이렇게 위장에도 좋고 뭐 장에도 좋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아주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쪼개보면은요,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일들마다 종류별로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과일들이 다르잖아요. 땅속에 나서 나는 그 뿌리 식물들이며 그 열매 맺는 그 과목들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찬송을 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이 아름다운 가을을 보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찬양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높여드리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막 비난을 하고 누구를 막 정죄한다 하더라도 맞장구 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소리에 맞장구 친다는 건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때요?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 백성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거죠. 대화의 주제가 누구예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백성들, 자연히 그 거룩한 백성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화요일날이죠.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말씀들을 진지하게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니까요. 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이제 1월 달에 우리 바울전도단 커플 1호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곡했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그 곡을 합창곡으로 만든 건데, 자 우리 이거 축가곡으로 부르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그 합창 연습을 했어요. 우리 다 축가할 거거든요. 양가 부모님하고 이벤트인데
우리 학생들하고 또 신랑 아버지가 그 우석대학교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청년들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양가 신랑 부모님하고 주례는 제가 하고 이제 양가 부모님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신랑 신부 양측에 이제 다 함께 이렇게 지인들이죠. 학생들이며 또 공동체 이 친구들하고 합창을 연습을 하는데 거기 그 합창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 끝나고 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사는 연습입니다. 제가 어제 처음 연습들 했잖아요. 너무 은혜롭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한 영이 흘러가니까요. 다 좋게 보니까 그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저는 그냥 손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교우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모이면 헤어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일가 친족들이 그렇게 자주 만납니까? 일가 친족들과 함께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은 만나면 헤어질 생각을 안 하고 그 왜 그래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주를 섬기게 되니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족들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영이 다르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가족들일지라도 대화의 한계가 있잖아요. 대화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큼은 통하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벽이 딱 막히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들은 사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기쁨을 자꾸 추구하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깊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그 깊은 맛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죠? 아멘. 깊은 맛이 있어서 그 맛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오락으로 그 기쁨과 비교가 됩니까? 사실 TV 앞에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거나 이런 것일지라도요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그 깊은 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사실 눈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영은 계속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딴 세계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남아요. 봤어도 이게 뇌리 속에 다 입력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소중한 것들을 입력하고자 하는 이미 이게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뇌의 세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소중한 것들은 이게 자꾸 입력하라고 내 뇌에서 이게 신호가 와요. 근데 허탄한 것들, 그런 것들은 보기는 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거 보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의 뇌리 속에 여러분 입력되어 있습니까? 근데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욕구가 그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거룩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목말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의문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답,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대답도 자기 대답을 자기 스스로 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교훈을 말했느냐?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예배하고 너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에게 제사드리지. 주님 오셨을 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그러지. 그가 나라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들려주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까닭.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잘못하신 것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칠 때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세상에 그 종에게 우리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우문이나 하고 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성경도 안다 하고 하나님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지금 주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참 답답하다. 어째 주님 앞에 그렇게 대우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삶에 달라지지도 아니하고 신앙적 행위만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 대제사장 또는 그 대제사장 밑에서 시중 들었던 종이 아주 무례하게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했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